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충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권사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나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 굽어 살피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며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그저 시간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 뜻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자, 하나님이 칭찬하는 헌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안수 집사님이나 이제 권사님 이제 예배를 드리게, 헌신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이런 기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권사를 받고 그리고 소원을 하고 또 그런 이 마음의 생각들 좀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 임직을 받고 이제 뭐 오래전 이야기죠. 벌써 뭐냐. 임직 받을 때에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를 임직했던 분이 이제 우리 먼저 있던 교회 신동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임직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안수위원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그 격려사 비슷하게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창하래요, 복창.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복창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돌이켜보면서 어떤 때는 죽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좀 죽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요. 이게 늘 하나로만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보게 되니까 그렇게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빨리는 가지 않지만은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고 그 방향이 십자가 아래인 것을 확인할 때에 그래도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흔들흔들 그러면서 가지만은 그래도 방향만큼은 절대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 그래도 잘하고 있지요? 그래도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또 위로를 받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살아가시게 될 때에 좌우로 흔들흔들 이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집어넣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딱 해놓고 그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충성을 하고 끝냈는데 뒤에 글씨를 다 쓰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충성을 아시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충성을 아시나요? 충성이란 단어는요, 어느 집의 일꾼이나 나라의 신하 또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것이죠. 집안에 종 한 사람이 잘 들어오게 되면요, 그 주인이 기쁘고 그 집안이 잘 됩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왕 밑에 신하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충성하게 되면요,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장군 밑에 군사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충성하게 되면요, 그 장군은 가는 곳마다 연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꾼 하나를 잘 두게 되면 그 집이 흥왕하고, 일꾼 하나가 신하 한 사람이 잘 들어오게 되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군사 한 사람이 잘 들어와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되면은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들어와 있게 되면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변화는요, 아름다운 변화는 여러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변화는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일꾼이라는 그 단어는요, 원래는요, 아래서라는 말과 배 젓는 자,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가지고 일꾼이라는 그 헬라어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즉 아래에서 배 젓는 자는요,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게 됩니다. 노예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선장이 저으라고 하면 젓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뿐이지요. 또한 노를 저어서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저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면요, 배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게 일꾼이래요. 지금의 배들이야 뭐 엔진으로 돌리니까 상관없지만은 그 옛날의 배들은 배 밑창에, 우리가 뭐 그 이순신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거북선도 있잖아요. 배 밑창에는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 젓는 사람들은 위에서 좌로 우로 하게 되면 밑에서 이제 그 배 젓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장교가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젓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게 젓고 어떤 때는 슬슬 젓고 노를 젓는 겁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무조건 저으라는 데 젓는 거예요. 좋은데. 근데 만약 그 배가 파손하게 되면요, 그래서 배 선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거든요. 배 밑창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군함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될 때 보게 되면은 그 배 밑창에는 노예가 들어가 있어요. 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배 밑창에서 있는 노를 젓던 그 시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묶여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노를 저어야 돼요. 또 배가 침몰하게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배와 함께 수장되는 것, 그게 바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이제 항존직으로 주 앞에 불림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이라 말하게 되는데, 그 일꾼은 배 밑창에서 배를 젓는 일꾼과도 같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일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그리고 구속의 은총, 구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게 되는데, 그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께 나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겨둔 사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라, 이런 믿음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 충성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 충성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은 참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그를 짝지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에덴 중앙의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그가 만지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과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됩니다.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됐죠. 유혹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녕 그걸 먹으면 죽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죽을 줄 아느냐.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을 수도 있어.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생각은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왜? 지천에 다른 뭘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게 될 때에 정녕 죽는다 그랬냐? 그 말 뜻은 안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저것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사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개하는, 바꾸는 그런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김을 당했습니까? 영원토록 그 왕권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울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빼앗아 간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뜻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한문 단어를 우리 많이 얘기하게 되죠. 마음심자를 두고 그 밑에 이제 가운데 중자를 두고 그 밑에 마음심자를 쓰는 것이 이제 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중심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원자변에 이룰 성자를 붙여놔가지고 성을 이룬다, 말씀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을 바로 충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가면서, 내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마음을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시대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들은 오히려 더 암울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더 암울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환란이 있는 시대를 지나왔던 것이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충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을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그들의 삶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 열심이 모든 유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칭찬을 받는 열심이었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큰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올바른 충성입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각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가고 그 일을 확인했을 때는 그 일에 열심을 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되게 되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가기, 보물을 찾아가듯이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했을 때 그 뜻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축복자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적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또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로움 같이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충성하는 데에도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헌신은 바로 그와 같은 헌신이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우리는 간혹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도 잘하고 헌신을 잘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켰으니까, 11조를 잘 드렸으니까,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에 대해 내가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내가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무언가 바라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제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헌금이 돼야 되고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반응은 뭔가 바라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이제 그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애완견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게 될 때에 그 주인의 말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그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간식이나 뭘 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그 애완견이 길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뭐가 오죠? 간식이 오니까. 여러분이 정말 애완견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애완견이다 이렇게 길들여지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은 뭔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깨달으면서 거기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헌물, 봉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먼저 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겁니다. 주신 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나요? 전 알아요. 뼈저리게 압니다. 한번 죽었다가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압니다. 또 그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아무 값도 없이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가지고 믿었던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내게 허락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먼저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네. 이 모든 사실이 나와 관계 있는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헌신, 뭔가를 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헌신,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헌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부모님 좋은 기념일이 되고 어떤 날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와가지고 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요. 근데 선물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보답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나마 보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크게 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녀석 오더니 딱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얼마도 이렇게 할 테니까 뭐 또 너 내게 뭐 줄 것도 없어? 부모님에게 뭘 받을 요량으로 뭘 부모님을 대접한다 이거야.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놈 봐라, 요게 여기 야가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똑같이 부모를 섬기는 거지만은 그 마음의 자세가 첫 번째 그 자세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을 요량, 또 뭔가를 받을 요량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합니다, 헌신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받을 요량으로 그리고 많잖아요. 유산이 많은 부모님들은, 그죠?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강남에는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잘한대.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인사 온대요. 근데 인사 올 때마다 100만 원씩 500만 원 준대요. 용돈으로. 그걸 받는 요량 때문에 열심히 온대. 그렇게라도 효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줘가지고 미리 줘가지고 그냥 쫓겨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인사 올 때마다 주는 거예요. 인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돈 받는 재미에 인사 온다는 거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 내가 큰 복을 받기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직분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제가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양으로 무엇을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제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진실된 헌신과 그 충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 그 충성은 뭔가 바라기 위해서 하는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 지금까지 지나온 건 너무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반응할까 하는 그 반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반응의 모습으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1장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바리새인의 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은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대의 사회 속에서는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될 때요, 손발을 씻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손발 다 씻은 다음에는요, 향유를 붓습니다. 발라줍니다. 이렇게 향기 나는 것으로. 그 두 가지 예식이 전통적인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그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내게 향유도 바를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하였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 값진 향유를 또 자기의 머리털로 또 눈물을 쏟아가면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에 향유를 부은 줄 아느냐?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그들은 모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도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뭔가 받기를 위해서 주님께 향기를 부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지키면서 권위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내게 향기를 부었다. 이렇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사랑함이 더 크면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주신 그분에 대해서 사랑함이 더 크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함이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함이 적으면요,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온전한 헌신, 충성,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충성은요, 변함없이 충성해야 된다. 사람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조속간에 변한다 그러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고요. 자꾸만 변하죠. 변하면 안 됩니다. 충성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가 늙어 죽을 때에 후계자를 누굴 세울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후계자를 지목했을 때에 전 미국과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후계자를 지목했을 때에. 그 이유는요, 누가 후계자가 되었냐면 쉬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쉬부. 근데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강철왕이 그 자기 그룹을 넘겨주는데 후계자를 삼는데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을 후계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는 그 카네기 회사의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로 입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각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정원도 관리하고 또 이 청소도 하게 되는 그런 청소부로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공장의 여러 구석구석을 잘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인정을 받았든지 이제 정식 사원으로 청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정식 근무하는 사원으로 발령을 받고 채용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땀을 충성했던 나중에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됩니다.
비서로 발탁된 이후에 그는 눈과 손과 발이 카네기에 발휘되어서 카네기가 움직이는 곳에는 쉬부가 있었고 쉬부가 있는 곳에는 카네기가 있는 아주 그림자처럼 카네기를 잘 보필하고 그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날 카네기가 자기 혼자 밤이 늦도록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 밖으로. 근데 그 문 밖에 그 밤늦은 시간에도 비서 쉬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왜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 쉬부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어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말이 안 되죠. 요즘은 칼퇴니까, 그죠? 요즘은 칼퇴니까. 근데 쉬부는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우리들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 쉬부는 특별하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 카네기가 퇴근하지 않으면요 절대 퇴근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부를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를 지목하게 될 때에 이 쉬부가 내 뒤를 이어서 이 회사의 후계자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그에게 회사를 맡겼다고 하게 됩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 청소부로 취직한 때부터 시작해서 카네기의 비서로 그가 수고하게 될 때까지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카네기 사장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 쓰임받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어떤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리는 바람이 불고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바른 모습을 간직하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충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된다면 하나님께 더 영광 중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칭찬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서의 칭찬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가 받을 것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칭찬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그 땅에서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존지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도 될 소리를 일하다 보게 되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개의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데 쓰임받는 그가 바른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셔야 돼요. 그냥 종이 아니라 아름다운 종이 되셔야 돼요. 또 끝이 아름다운 종이 되셔야 돼요. 그때 활짝 꽃이 피게 되는 그런 종이 되셔야 돼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그 열매가 되는 그런 종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 그가 바로 오늘의 헌신하는 축복자가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충성을 이루셔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 또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어서 충성을 제대로 알게 하시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오후 전환 예배를 통하여 권사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충성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리는지 주의 말씀을 깨달은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큰 칭찬의 상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모두 위에와 또 우리 임천의 모든 순도들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